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 끈끈한 삼겹줄 공동체, 우리 전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오늘 이 귀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한 주 내내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이 전도서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참 어려운 본문이었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니까 이걸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 킨자아닌 교회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냐? 우린 특세금철입니다. 1년에 2번 혹은 3번 정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해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깊이 2주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 어떤 리더십들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는 이제 이 전도서의 말씀, 헛된 인생 속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금요일날 아침에 카이로스, 이 많은 시간들, 이 크로노리컬한 이 수없이 많은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 카이로스의 또 다른 시간이 소중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설사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카이로스,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은 한 30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불과 짧은 인생을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헌신했던 그 사람은 그 시간의 길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이 많은 시간들 중에서 카이로스, 즉 선택받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정말 유명한 하나의 어떤 이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시대이지만 고독한 군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은 군중 속에 있지만 너무나도 외롭다는 겁니다. 지금이 더 친구가 예전보다 많습니다. 옛날에는 친구라 하면 뭐 2-3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은 카톡에 도대체 몇 명이 있습니까? 카톡에 도대체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SNS에 막 어떤 분은 막 수천 명씩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4,000명, 5,000명의 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한 그 고독한 군중의 그 아이러니처럼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말 외로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일본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진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이때만 해도 우리 한국은 혼자 밥을 먹으면 그거는 루저예요, 루저. 그 당시만 해도 혼자는 밥 안 먹습니다. 무조건 둘이 같이 먹고, 영화를 보러 가도 별로 안 친해도 데리고 가서 같이 영화 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2000년대 초, 그때 갔을 때 놀라운 장면을 봤는데, 일본은 갔더니 다 밥을 혼자 먹어요, 식당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는 왜 이렇게 혼자 먹지? 그리고 그냥 그것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우울해져요. 혼자 밥 먹는 장면만 봐도 마음이 우울합니다. 근데 지금 20년 딱 지나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다 모든 걸 다 혼자 합니다. 혼밥, 술도 혼자 먹어, 혼술. 아니, 그 술을 혼자 왜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술 먹을 바엔 차라리 알코올을 여기다가 주사로 집어넣지, 그거를 왜 술을 혼자 드십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영화도 혼자 봐요. 혼영이라고 합니다. 혼영. 혼과 영이 나가버려요, 혼자 영화 보다가. 그리고 여행도 혼자 갑니다. 혼여. 그래가지고 이게 모든 게 다 혼자 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 하는 게 교회로 들어오질 말아야 되는데 이 교회 안으로도 그게 막 밀고 들어옵니다. 사라진 30%라는 정말 신조어가 있습니다. 사라진 30%. 이게 뭐냐?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큰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30% 정도 되는 사람들, 멤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근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1년 반 동안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당연히 그 멤버들이 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잘 얼굴을 보기가 힘드니까 당연히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30%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 한 분도 한국에서 이제 좀 교회가 큰데, 만약에 10,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라고 치면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제 3,000명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교족부에도 없고,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 그때 거기 그 키 크시고, 머리 기신 분, 그분, 그러면은, 아, 누구누구 집사님이 이래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진 30%, 교회에서 알 수 없는 30%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그 30%들은 어쩌면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좀 자기가 교제하고 싶고 이랬을 텐데, 코로나 전에 교제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1년 반 동안 한 번도 그 교회에 누구하고도 연락을 안 하니까 다시 돌아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어쩌면 보면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 교회에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연락해가지고, 아, 집사님, 권사님 이제 한번 오셔야죠. 아이고, 벌써 못 본 지 6개월 됐는데, 이 말 하면 올 수 있는데, 그 말을 안 해서 사라진 30%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고독함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 그대로 특세 금철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철야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 한 5시부터 교회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혼자 방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외롭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독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솔리튜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고독해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고독이 아니라, 솔리튜드가 아니라 아이솔레이트 되어버리는,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도저히 이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 한 몸으로서의 기능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왜 이 공동체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공동체의 베네핏은 무엇인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어떤 공동체라도 좋습니다. 뭐 성가대 공동체에 있든지, 찬양팀에 있든지, 아니면 뭐 주일학교 교사로 있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우리 순모임입니다. 순모임에 함께 있든지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두 가지 커다란 베네핏과 축복을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공동체는 인생의 이 수비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는 인생의 수비수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인생에서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한 사람보다 무조건 낫고요, 그 상은 그냥 상이 아니라 최상급을 표현하는 좋은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Good reward예요. 하나님께서 리워드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그 표현인데, 그 상급이 좋은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우리가 눈 딱 감고 효율적으로만 봐도, 그냥 산수로만 봐도 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혼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명만 더 붙는다 할지라도 두 명이 되는 순간 이것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뭐 다르긴 하지만 그때도 잠깐 말씀 언급한 것처럼 보통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4톤입니다. 그래서 1마력이라고 그러죠. 1마력,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4톤인데, 자, 그럼 말 2마리가 같이 한꺼번에 끌면은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이론상으로는 8톤이 됩니다.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8톤인데 말 2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끄는 순간 8톤이 아니라 무려 22톤, 그러니까 14톤을 더 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따로따로 하면은 말 7마리가 끌어야 될 것을 두 사람이 같이 멍에를 한꺼번에 메는 순간 8톤이 아니라 22톤의 짐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말 3마리가 되면 이거는 3마리가 되고 4마리가 되면요, 이거는 기하급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사역을 해도 혼자 하는 사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이 함께하고 우리 팀이 함께하고 온 교회가 함께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크고 놀라운 그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효율성을 잘 따져서 여러분 똑똑하게 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명이 흩어져서 일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말씀에 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효율성을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잘 보여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저 말씀은 전도자가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끌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것을 저 효율적인 저 노동의 그 일들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우리 순모임 같은 거겠죠. 2 사람,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중에 있을 것이며 그 2 사람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구하는 대로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여 주심이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나누고 기도를 같이 함께하며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마귀가 정말 마귀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때는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귀들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2, 3 사람이 같이 일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모세가 그냥 딱 방망이 치면은 땅이 갈라지지만 물이 갈라지지만 모세는 반드시 아론과 함께 다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더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그 공동체가 함께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감당해요. 그러니까 뛰는 선수가 따로 있고요, 뒤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선수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큰 행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기도가 축적되어져 있습니다. 당일날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우리 기도실에서 기도하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애들 보면서 우리 2층에서 얼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뛰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뒤에서 기도해주는 선수가 없으면 그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 앞에 에스더처럼 있다 할지라도 뒤에서 함께 든든하게 기도로 함께 나가는 공동체가 있다면 에스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족했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다 둘씩 짝으로 보내셨습니다.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이었지만 항상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항상 짝이 되어서 함께 사역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순모임이라든지 우리 교회 모임은 세상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족한 곳에 2명, 3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2, 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일단 거기에 있을 것이고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내가 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그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공한 인생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끔 보면 이 솔로 플레이들이 있어요. 혼자 잘하지, 혼자 대단한 일도 하고 혼자 근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혼자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함께
먼 길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한다고 말했고요. 인생을 또 어떻게 수비해 주시느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화가 있으리로다. 인생에서는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서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은 참 안 됐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 참 불쌍하네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영어로는 호에 저주가 있으리라. 그건 저주다라는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지금 넘지 못할 어려운 힘이 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카톡에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고 SNS에는 수천 명이 내 친구라고 말하는데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려움 당하니까 다 몰라라 하고 나를 위해서 같이 그곳에 서서 같이 힘을 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넘어지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졌는데 붙잡아서 일으킬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화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진짜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시집 중에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서정윤 시인이 참 어렸을 때 쓰신 시인데 그 시가 진짜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제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홀로서기.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홀로 서 있으니까 그 시를 사고 싶습니다. 그 시의 육행에 보면 내가 진짜 그 시를 읽으면 제일 마음 아픈 게 바로 이겁니다. 육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새에 비유해서요. 불의에 발톱에 피가 맺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얼마나 홀로 혼자 있으면은 그 살려달라고 불의에 그 발톱에 자기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피가 맺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숱한 불면의 밤을 새우며 홀로 서기를 익혀야 한다라고 시인이 얘기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면서 3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여러분, 시집이 300만 부 팔린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300만 명이 나는 지금 홀로 서야 된다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그 시간을 우리가 닥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순장님, 저 너무 힘든데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전사님, 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없으면은 혼자 결국에는 불의와 발톱에 피가 나도록 혼자 스트러글링 하다가 그 불면의 밤에 혼자 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즈 한인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외면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비록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순모임이 시작되게 해주셨습니다. 54개의 순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순모임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자기가 고난받고 있고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는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수비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11절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다 경험하셨죠? 예. 우리 사모님 오래 경험하시다가 요즘 조금 혼자 이제 추우신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요, 여기 이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뭐 좀 웃긴 얘기지만, 저희 집에 영원히 우리 아내랑 둘이, 영원히 우리 끝까지 이거는 들고 다닐, 이게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 첫 몇 년 동안, 너무 그때 이제 막 적응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디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휴가를 이제 갔는데 그때도 이제 돈 아낀다고 캠핑장을 갔습니다. 6월 달에
저기 캐나다 북쪽에 있는 캠핑장에 그 차를 몰고 가가지고 둘이 이제 호텔은 못 가고 캠핑장에 올마트에서 이렇게 조그만 텐트 하나 사서 거기에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캠핑장은 열었는데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캐나다가 나 그렇게 추운 줄 몰랐습니다. 캐나다 북쪽은 너무너무 춥습니다. 둘이 누웠는데 밤에 너무 추워갖고 도저히 우리가 가져간 걸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우리가 이제 캠핑 도구 파는 데 가서 이제 아저씨한테 좀 두꺼운 거 달라고 그랬더니 부부니까 이분이 뭘 서제션 했냐면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텐트가, 그 침낭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 누가 옆에 있으면 잘 못 자는데 했는데 하여튼 추우니까 그거를 사서 야, 신기하더라고요. 둘이 딱 들어가니까 안 추워요. 둘이 가면 안 춥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둘이 같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한 명만 더 있어도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둘이 들어가니까 그럭저럭 그 추운 그 캐나다의 그 추위를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캐나다 구스 없어도요, 그냥 그 싸구려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 군복색으로 돼 있는 이렇게 얇은 거지만 둘이 같이 들어가니까 따뜻한 서로의 체온으로, 온기로 버티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정말 진짜 아무리 위험한 동네에 가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되고 아무리 새로운 곳에 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도 가서 좋은 교회만 만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올 때 아는 사람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 지금 여기 계시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또 교회 오니까 요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그냥 제가 딱 보면 그냥 형님 같, 야, 내가 지금 지지받고 있구나,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뉴욕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5년도 안 됐습니다. 4년 몇 개월 전에 왔지만 이제는 여기가 집 같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만 있으면 우리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켄자닌 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홀로 추위에 떨면서 누구에게도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없어서 혼자 그 밤을 그 불의와 그 모든 발톱에 피가 맺도록 혼자 방황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혼자 버티고 있는 거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순간에 나에게 말로 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은 순위, 같은 공동체가, 교육자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다 죽다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살아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켄즈 한인교회 함께 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54개가 주어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혹시 아직 공동체가 없으시거나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더 이렇게 계시다가 그냥 적당한 때가 되면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 공동체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수비만 하다가 인생 끝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귀 사단에게 공격하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마귀를 짓밟고 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게 주님은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한 공동체로 나갈 때 가능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면 성경이 오늘 그냥 단언합니다. 패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사람 한 사람이면 그냥 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답니다. 그냥 맞서서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한 사람, 두 사람 하다가 그러면 세 사람을 해야 되는데 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 하다가 세 번째 멤버를 세 겹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겹줄이 되는 순간 쉽게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의 유명한 구약학자인 왕대일 교수가 이거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비유했습니다. 저는 참 탁월한 신학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대단한 대자였지만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두 제자가 아무런 소망 없이 터벅터벅 자기 고향인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너진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세 번째 멤버이신 예수님이 쓱 들어왔습니다. 그 걷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밥을 먹죠, 밥 먹자. 그래서 밥 먹으러 이제 들어가면서 또 이제 거기서 말씀을 막 얘기해 주십니다. 이 밥 먹고 말씀을 나눠주는 그 가운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의 눈이 뜨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순모임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밥 먹잖아요. 요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도 이제 갈비탕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갈비탕을 맛있게 먹고 나면 배가 부르면 기분도 좋고 배가 부르면 왠지 봉지커피도 하나 마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뭐예요? 순회 모여서 배부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거기에 세겹줄 대신 우리 성령님께서 그곳의 세 번째 멤버로 참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신가요? 세 번째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주시길 원하나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일단 모여서 세 번째 멤버 대신 성령님을 그곳에 초청하십시오. 우리 순모임이 비록 부족하지만 순장님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을 만납니다. 금요일날 그 피곤한데 나오셔서 거기 와가지고 세상에 그 금요 예배 끝난 다음에 눈들이 다 껌뻑껌뻑한데 거기 모여서 그 주에 있을 성경 공부를 또 저랑 같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비록 부족하지만 순장님들이 떠듬떠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 기도할 때 세 번째 세겹줄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여러분, 그 기도는 인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올려가는 하나님의 기도가 될 것이며 그 모임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세겹줄에 끊어지지 않는 모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은요, 저게 이제 저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한 사람이 패한다라고 하는 저 말, 타카프라고 하는 저 패한다라는 말을 승리한다라는 말로도 사실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어떤 랍비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 말은 전도자가 한 말이 아니라 마귀가 한 말을 전도자가 옮겨놓은 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인데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마귀 지금 대표 하나가 마귀 쫄따구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한 사람이면 우리가 승리해. 아무리 대단한 신자가 있고 아무리 혼자 기도를 막 30시간씩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어도 한 사람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근데 두 사람이 모이면 걔들이 우리한테 맞설 거야. 세 사람이 모인다? 그건 우리가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모든 우리 선한 섭력을 이루는 모든 자들이 누구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세겹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는 순간, 우리 모임에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안인교회가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한 명 모이는 거, 그거 수백 곳에서 한 명씩 모여 있어 봐야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두 명 모이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두 명이 모여서 세 번째 멤버 대신 성령님을 초청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거기서 함께 찬양하면요, 그 모임이 보잘것없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세겹줄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들이요, 아주 그냥 마귀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교회를 한번 갈라지게 만약에 한번 거기서 큰 싸움이 나서 교회가 한번 두 쪽으로 갈라지는 순간 그 교회는 10년 후퇴하게 됩니다. 10년 후퇴가 뭡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누구 하나만 걸려라. 끊임없이 교회가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 마귀의 그 수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안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순모임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 공동체가 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하던 선교를 한 겁니다. 늘 선교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순모임을 학성화되고 순모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순위 함께 선교사님을 서포트하니까 올해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었고, 이제 또 강 목사님을 우리가 선교사로 세울 수가 있었고, 우리가 또 7분의 새로운 또 우리 협력 선교사님을 이제 세울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일들은 순이 하나 되어서 순이 살아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잘 피부에 안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순모임 모이기 전에는 물론 그 전에도 순은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먹은 이 설거지 하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우리 형제님들 2분 우리가 하여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먹은 그 음식도 설거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 우리가 먹은 것도 우리가 설거지를 못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했는데 하는 사람만 맨날 하니까 지쳐가지고 그분도 못하고 결국에 못하니까 그냥 차라리 돈으로 해결하자 해가지고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모임이 되니까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빼드리고도 넉넉히 하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인 군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는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장소가 됩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이제 순모임이 시작되면은 우리 점심 다 먹고 나면 저 지하부터 시작해서 저 3층까지 다니면 다 각 방마다 가득가득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여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읽었었는데 참 재미있는 아티클 하나 읽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 전쟁에서 살아남은 유엔군 포로에 대한 그 기록들입니다.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유엔군의 용사들이 와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포로로 잡혀간 유엔군들이 제5 수용소에서 그 정말 잔인한 그 억압 속에서 제5 수용소에서 하루에 평균 28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무방비 상태의 포로가 하루에 28명씩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학대받고 막 굶주리고 이러니까 죽어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유일하게 그 나라 군대 포로들은 안 죽은 데가 있어요. 안 죽은 데가. 딱 1명 죽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터키군입니다. 이 터키가 의외로 많은 병력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송했고, 사실상 전사자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도 많이 잡혀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른 연합군 포로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왜 죽냐 하니까 이 북한군이 아주 심리전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포로로 잡히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급장을 다 떼버립니다. 계급장을 다 떼버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없어진 겁니다. 공동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딱 마귀한테 잘 넘어갈 것 같은 사람 딱 몇 명 뽑아가지고 불러서 따로 말합니다. 야, 내가 너 잘해줄 테니까 오늘부터 너는 먹을 거 많이 줄 테니까 가서 이제 이간질 시켜. 가서 뭐 저기 장교 말 듣지 않아도 되고 니네 어차피 우리 중국이 더 좋아 하는 그 말을 막 계속해서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군 포로들 많이 죽었습니다. 왜 많이 죽냐면 음식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은 뭐 썩은 음식이지만 그래도 줘요. 한 명 한 명 나눠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딱 던져주면 지휘 체계가 없는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 있는 애들이 먹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애들만 먹고 부상자들은 먹지 못하고 하니까 다 죽는 겁니다. 터키 똑같이 계급장 다 떼버렸어요.
그랬더니 터키군이 어떻게 하느냐면 계급장은 떨어졌지만 우리는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썩은 음식이지만 딱 갖다 주니까 그 음식을 지도자가 딱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상자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아무리 적어도 콩 하나라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군기가 살아있으니까 다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봤더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 지도자를 데려다가 따로 격리시키고 죽여버려 했겠죠. 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무너졌겠지 하고 가서 봤더니 그 다음 사람이 또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이 아티클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똑같이 우리를 말살시키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공동체가 와야 되게 만듭니다. 가봐야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성령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명, 3명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순장님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순간부터 세 번째 우리의 코드가 되시는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삶은 외롭고 여러 명이 삶은 괴로워서 난 차라리 괴로운 것보다는 외로운 게 낫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외로우면 홀로 서게 됩니다. 홀로 서게 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홀로 서면 결국에는 누구도 나를 일으켜줄 수 없습니다. 조금 괴롭고 얼굴 보는 게 조금 거칠어도 같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들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54개의 순, 그 순 하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54개의 순이 똘똘 뭉쳐갖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뉴욕에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마귀 사단은 이를 갈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뉴욕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고통당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나가지 못하니까 마귀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교회들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당하지 않고 우리 2사람이 모여서 세 번째 주인 되신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여 여러분 우리 작은 스몰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2-3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